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읽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습관을 수에 따라 12명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주의 제단 주위에 이 세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넣어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통에서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식물과 나무 위에 구우라 하니라.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며 우리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그러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자,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자, 3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리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의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합과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결단을 촉구했지만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갈멜산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엘리야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고 엘리야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가까이 불러서 30절에 보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죠. 가까이 불러서 그들 앞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 분을 택해라 하니까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택하겠다 이런 대답을 한 백성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24절에는 18장 24절에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수소를 드리고 그 수소를 불러 태우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냉철한 이성과 믿음을 호소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표적으로 우리 결판이지 않으니까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적으로 결판을 내기 전에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진 주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세운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죠. 이세벨이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 외에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예배고, 이런 공적인 예배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보수하면서 제단을 보수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 제단이 무너졌잖아.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고 또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 제단을 보수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 제단을 보수하는 의미는 지금 너희들이 이 제단을 무너뜨렸다. 이게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로서 제단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 또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전도도 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도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예배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생각을 복종을 시켜서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실제 무너진 그 돌의 제단을 보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보수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보다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보수하는 겁니다. 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차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들아. 엘리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개 돌을 채웠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 12지파에 따라서 12개 돌을 채웠습니다. 12개 돌을 채가지고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느냐? 이 산에서 자연석 그대로를 취해서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쌓은 것,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럼 그건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적인 어떤 그 본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나 교회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혀느니라. 자, 그 성전에 있는 제단 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들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희생물을 드린 경우 있어요. 그때 돌을 따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따듬은 돈이 아니라 그 산에서 그대로 취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죠. 12개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돌로 제단을 쌓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간섭이나 법규를 넣어가지고 따듬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판단 또 세상의 간섭이나 편의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라. 예를 들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따르도록 했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고 우리가 좋은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32절, 열왕기상 18장 32절.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새와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 도랑을 만들며 엘리야가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죠.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할 때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거 해야 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헷갈릴 때에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일이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면 그게 100%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 열왕기상 18장 33절.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이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니. 자,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도 그 자연석 그대로 취하고 12개 돌을 쌓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수소를 송아지를 말해요. 소를 그 돌리에 놓인 나무에 놓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죠. 조각조각 냈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수소를 다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바쳤죠. 거기 레위기 1장이 나오죠. 레위기 1장에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소를 다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나무에 딱 올려놓는데 엘리야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방식대로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소를 다 잘라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일이나 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자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단을 쌓는 일이나 나무를 올리는 일이나 소를 조각내는 일이나 이게 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신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 신실하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 이게 작은 일이라고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일에서 이 제대로 차이를 내지 못하면은 큰 일에서도 차이를 내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정신을 차리고 잘 듣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냐, 재주가 뛰어나냐,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이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신실이 뭐야? 아주 믿음직스럽게 농땡이 안 치고 신실하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일은 그냥 대충 넘기죠. 그 하찮은 일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줍니다. 회사 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을 하나 시켜서. 근데 어떤 직원이 작은 일이라고 얼렁뚱땅 했는 게서 그럼 큰 일 안 맡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잘할 때에 너 참 열심히 일하네? 그럼 큰 일도 한번 해봐.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거는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 알아주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줍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못 알아줄 때 왜 사람 자체가 불의하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하고 나중에 큰 일을 맡겨준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작은 일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줬어.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 되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중에 평가를 내려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4절 35절 봅시다.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며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웠더라. 자, 돌도 12개 쌓았는데 지금 그 번제단 위에 물도 12통을 부었어. 엘리야는 지금 모든 일을 서두름 없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을 하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단을 보수하고 나무를 조각내 올리고 또 소를 조각내서 올리고 물을 붓는 일 그거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물을 엄청 붓잖아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도록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는다. 그렇게 해서 물을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물이 그 또랑이도 가득 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만 이 희생물과 나무와 다른 것들이 다 태워지도록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이 못 붙도록 엘리야가 물을 엄청 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부족하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앞에서 똑같아야 돼. 그럼 내가 당한 이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데 좀 우리 생각보다 늦어. 그게 문제야. 항상 성경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똑똑 두드렸어. 근데 뭐 한 1초, 2초 기다려 반응이 없다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기도 그래. 하나님 똑똑? 아니 반응 없네 가버리는 거야. 근데 자 집안에 나이 든 사람들은 반응이 느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나서 누구하고는 한참 있다 나와요. 그럼 한 뭐 2분, 3분, 4분 기다려. 근데 애들은 막 빨리 행동 빠르니까 똑똑하고 한 3초도 안 기다려 가버려. 응? 어떻게 하라고? 더 기다려라. 아, 할아버지가 행동이 불편해. 방문 열고 현관을 거쳐 나와서 이제 이 현관 열 때까지 이게 한 2, 3분씩 걸려. 길게는 5분씩 걸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거야. 하나님 똑똑 에이 답 없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 있죠. 그럼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그럼 이거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 열릴 때까지 한참 두드려야지. 똑똑똑 그러고 나서 또 3초 기다려야죠. 또 똑똑똑 또 3초 기다려야죠. 이거 한 10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른도 나와 어른도. 아, 또 놈이 이렇게 자꾸 두드리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자, 지금 저녁 희생물을 드린다 되어 있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이 말은 어디선가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갈멜산이죠. 그런데 저녁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남유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시간 희생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지금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희생물을 조각내 올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는 아침에 드리는 희생제가 있고 또 저녁에 드리는 희생제가 있죠. 그 저녁 드리는 희생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홀로 갈멜산에서 혼자 희생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는 어떤 영적인 측면에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나도 같이 이 시간 드리자.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딴 데 있어. 뭐 어떤 일로 다른 데 가 있어.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이걸 기억해야 돼. 아,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세 가지를 기도했죠. 자, 36절 중간에 보세요. 이 지금 엘리야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 했느냐? 주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중간에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 이걸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주께서 하나님인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왔죠.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은 여기 모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가뭄의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재앙이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 들었고 엄청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는 한 가지만 응답이 되면 돼. 뭐? 하늘에서 불만 내려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앉아서 바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느냐. 그 내가 일단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주께 헌신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한다는 것이 똑같이 막 일은 하고 똑같이 군대 일하는 것 같은데 쟤는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더라. 이게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런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같다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절 봅시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며. 엘리야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이냐? 대답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럼 좋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성적인 호소에는 대답이 없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니까 좋다 박수 쳤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이랬던 저랬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그들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을 잘 찾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좀 터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바알에 대한 자들은 거짓이란 것을 이제 이미 판명 났죠. 그 앞에 바알에 대한 자들은 다 행위를 끝냈어요. 하늘에 불이 안 내려오고 거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바알에 대한 자들이 자기들 몸을 갖다가 자해하면서 피를 출출 흘려가면서 내렸는데 바알은 응답이 없었고 이제 딱 엘리야가 36절과 37절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이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 딱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과 아합 왕과 바알에 대한 자들은 지금 긴장하잖아요. 야, 불이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엘리야가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 한 30마디 기도했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촉즉발의 순간에 딱 다가온 겁니다. 모두가 딱 긴장을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불을 올 거냐 말 거냐?
다들 침묵의 순간이 쫙 흘러가죠. 예.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뭐야 이거? 이 지금 가뭄의 심판도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래 되는 거죠. 엘리야는 사기꾼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엘리야가 36절과 37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하늘의 불을 촥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 다. 어이구 깜짝이 되는 거지 뭐. 다 엎드려 난리잖아요. 그리고 불이 얼마나 센지 희생물 태우고 나무 태우고 그리고 그 밑에는 돌 태우고 돌도 다 태워버렸어. 돌도가 없어진 겁니다. 돌 밑에 흙 태우고 흙 밑에 또랑이 물이는 물도 다 태워버렸어.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쫙 다 그냥 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냥 희생물만 탄 게 아니고 그 희생물만 타도 백성들이 깜짝 놀랄 건데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서 그냥 이걸 통째로 싹 태워버려 그냥. 그 갈멜산 가면은 뭐 지금은 사라졌겠지만은 완전히 시커먼 재가 남아있겠죠. 이 위대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제 경험한 겁니다. 자,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제약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물리의 불이 임했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번제 헌물을 드리자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만이 죄가 용서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해야 되는데 대신 엘리야가 바친 희생물에다가 진노를 쏟은 겁니다. 불을 내린 이유가.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고 그 옆에 하나님을 향해 드린 희생물에다가 불을 내리고 진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죄를 심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받았다. 이걸 믿으면 이게 구원이죠. 예수 심판 필요 없어.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심판받지.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심판받으라 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놨는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대속했다는 뜻이에요. 대속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내립니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럼 그 자백하라 돼 있어요. 그래야만 돼요.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죄에 대한 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계속 나쁜 짓 하면 징계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줬던 자식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 봅시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거부는 하나님이시로다. 주 거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뒤로 자빠진 게 아니고 이제 얼굴을 대고 탁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리는 거. 이야, 그 불 앞에서 누가 엎드리라고 말해야 엎드립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누가 안 시켜도 다 엎드리는 거지, 막 그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좀 선택해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좀 좋다 그럼 불러서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지 좋다 하면서 응답했어요. 그럼 불을 내니까 막 난리잖아요. 다 엎드려가지고 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생일대의 체험을 하고 그들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연발을 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믿는 것. 외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죄인들에게 경이로움을 주고 공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믿음의 자세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응? 자, 눈을 뜨고 이제 설교를 드려야지 하는 예배하는 거지. 눈을 뜨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체험을 주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주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못 따르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걸 보고 따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따르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기적을 베풀어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가끔 그는 다른 상황이 있긴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었죠. 근데 꿈에서 막 지옥 가는 꿈을 꿔버려서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는 극히 예외면 예외. 그게 모든 사람의 보통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예외적인 경우인데 지옥 가는 꿈을 꾸는 거지 믿은 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절대 꿈을 튼 꿈 반응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간증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왜? 성경은 믿으라는 명령이 있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자, 군대 가서 상관들이 훈련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라서 하자네. 그런데 어떤 장병이 지휘관에게 지휘관님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명령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죄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명령에 복종하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가끔씩 이런저런 방법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0절. 자, 이 구절 읽고 마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자, 엘리야는 백성들 하여금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못 죽일 수 있어. 지금 죽이면 안 되지. 그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래 못하잖아요. 자, 악에 대한 철저한 빨본 세번이 없으면은 일이 재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그거 엄청 많아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 왜 이렇게 잔인해요? 애들도 다 죽여. 이런 잔인한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왜? 지가 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하늘에까지 닿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떤 도시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닿았어. 그럼 그 도시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어떤 국가에 하나님을 향한 제약이 엄청 들끓어. 뭐 살인과 강간과 폭경 이런 말할 수 없는 게 계속 일어나. 그럼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그건 정한 이치예요. 이 땅에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종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나치고 잔인했느냐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였죠. 이런 비난하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없애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합의하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엘리야보다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런 걸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럼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의 악을 제거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악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같은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죠. 거절해야 되고.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악을 거절하고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